이제 드디어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왔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를 좀 아시는 분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도 이 그리스의 제2대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의 동북 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도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가 그리스를 통치를 할 때 북부와 남부를 나눠서 처음에는 4개 지역으로 나누지만 나중에는 또 전체 통합을 하는데 그 북부 지역을 통치할 때 그 북부 지역의 행정 수도가 데살로니가였고요. 나중에는 그리스를 전체 한 주로 묶어서 그 전체를 통치하는 행정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 데살로니가가 교통의 요충지고 또 큰 성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는 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인 회당까지 지어놓고 거기서 자기들 예배를 드릴 정도로 복잡하면서 또 중요한 그런 도시였죠. 바울이 그 터키의 맨 끝에 보면 그리스랑 터키랑 이렇게 중간에 바다가 있고요. 이 남쪽에 보면 드로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바울이 그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봤습니다. 원래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동쪽으로 다시 돌아서 아시아 전도를 계속하고 싶어 했지만 성령님이 가지 못하게 하시고 드로아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환상을 봤는데 이 바울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확신을 했죠. 아시아로 가는 길은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또 바다 건너 그리스의 북인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 마케도니아로 보내시나 보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고 배를 타고 그리스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건너가서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도 만나고 거기서 또 빌립보 출신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만한 이런 여러 일꾼들이 있거든요.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니까 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핍박을 계속 받겠죠.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 다음에 도착한 데가 이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보면은 첫 번째 편지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볼 텐데,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번역의 편지가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오래 머물지는 못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새 안식일 동안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새 안식일이면 그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거니까 채 한 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것이 단지 3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외에 몇 개월을 합쳐서 한 6개월까지 머물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대로 보면 오랜 기간 머물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머물지 못하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가자마자 막 하죠.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내 옆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손이라는 사람도 전도를 받고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 이 빌립보에서 바울을 박해하던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온 거죠.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서 특히 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유대인 정식 회당이 있었어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도처만 있었고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단 말이죠. 정식 회당 예배가 드려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 내려와서 이제 바울을 고소를 해요. 그 고소의 내용이 이 바울이 전한 이 도를 받은 이 사람들은 황제를 부정한다. 자기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황제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황제를 부정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죄와 같습니다. 황제는 로마의 신이니까. 그래서 이 황제를 부정하는 것은 로마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탄압을 했어요.
로마의 정책은, 종교 정책은 모든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를 다 허용을 합니다. 그들의 신을 믿게 해요. 그러나 반드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게 꼭 만들어요. 이것만 부정하지 않으면 그들의 종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단 말이죠. 황제 숭배 제사제도 참석하지 않고, 또 황제의 축일에도 참석하지 않고, 어떤 행위도 안 하니까, 이제 고소의 빌미를 잡은 게 바로 이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역자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의 일행이, 디모데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지만 이 바울의 일행이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머물지 못하고 밤에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몰래 성 밖으로 도망쳐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얘기 쭉 하는 거예요. 16장부터 쭉.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아테네를 거쳐서 맨 끝에 바닷가에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세워지죠. 아주 중요한 교회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이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러요. 그리고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바울의 걱정은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가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목회를 못하고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가 이제 막 생겨났기 때문에 자기가 그 교회를 충분히 돌아보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쫓겨나서 도망쳐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몇 번씩이나 계획을 해요. 자기가 직접 가든지 또는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지만 결국은 바울은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는 못하니까 직접 가서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교인들을 격려하고 신앙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걱정이 많죠. 그래서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면서 사정을 잘 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어떤가, 그 교인들의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디모데가 갔다 와서 이제 바울에게 자기가 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태를 바울에게 다 이야기를 해줬고, 바울이 그 디모데 이야기를 듣고 그때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서론이 엄청 길었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내용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이 직접 가려고 했지만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2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방해가 어느 정도 또 무슨 형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꾸 가려고만 하면 그것이 막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훨씬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1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마음의 표현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1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사실 염려를 많이 했지만 정작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앞에 본이 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북부고요.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이 아가야 맨 끝에 있는 고린도까지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지역의 많은 교회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못되게 난 것이 아니고 형편없이 잘못된 교회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본이 될 정도로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튼튼히 잘 썼습니다 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앞에 부분에는 바울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앞에 부분에 이 본문을 딱 잘라서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자라는 그런 목표, 표어 이런 것을 많이 삼아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다른 교회들 앞에서도 모본이 될 정도로 본이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교회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방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적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랐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회사에 가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믿음의 행위가 단지 이제 종교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는 내가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또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 많이 선행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소망의 인내, 소망을 굳게 지키는 그 인내는 뭐냐면 어떤 어려움, 가난이든 질병이든 핍박이든 여러 어려움들이 닥쳐도 절대 천국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천국의 영생을 향한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게 지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세 가지가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튼튼하게 든든히 잘 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자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튼튼하게 잘 설 수 있는 요인을 가장 중요한 요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해요.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 많은 환난 중에서도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굳게 지켰다. 또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나 디모데나 실라나 이 바울의 전도대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이 저건 뻥이야. 에이 저런 말이 어딨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거 혹시 바울의 생각 아닐까? 저거 지어낸 말이 아닐까? 이게 아니고 한마디 한마디를 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그들 교회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거죠.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튼튼하게 잘 성장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성장과 또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당연히 말씀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오래된 경륜이 아니라 내 신앙의 성숙, 또 교회의 정말 신실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 바닥이에요. 말씀이 약하면 교회는 목사 한 명 잘못해도 넘어지고, 장로님 몇 분이 수틀려도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뭔가 자기들끼리 싸움 나면 또 교회가 쪼개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말씀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런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여기까지만 딱 써서 보냈으면 정말 좋을 뻔했어요. 더 이상 흠잡을 게 없으니까, 야,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본을 삼고 우리도 저런 교회가 돼야지, 그럼 참 좋았을 텐데,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써보내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잘하였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잘하였습니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 말을. 그래서 3번이나 하던 대로 하세요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하던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동그라미.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격려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X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3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만큼의 잘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한편에 부족함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바울이 지금 채워주기 위해서,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는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직접 가서 그 교회의 부족함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보충시켜주고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 가니까 편지로라도 이것을 보충해 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잘 나가고 있는 이 교회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바울의 염려는 이거예요. 3장 5절에 보니까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지금 유혹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당연히 이 유혹하는 자의 배경은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성도와 교회를 유혹하는 사람은 그 뒤에 지금 누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유혹하는 자고, 그 사탄이 사람들을 내세워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유혹을 한단 말이죠. 넘어지게 만들고,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변절시키려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걱정해요. 이 유혹하는 자가, 사탄의 무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애써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절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이 교회가 이 수고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는 크게 택할 게 없거든요. 그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끼리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들 교회뿐만 아니라 더 폭을 넓혀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서로 다투는 것도 아니고 서로 파가 갈려지는 문제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처럼 저번에 고린도서 제가 말씀드릴 때 쭉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파가 갈려서 서로 누구 파 하면서 싸우고, 그 안에서 또 근친 상간이 있었고, 그 안에서 법정 소송을 하고, 로마의 법정에 나가서 뭐 형제간에 이런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방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벌어질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충분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부족함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보충을 시켜주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이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라고 해요. 그런 교회이지만 우리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지역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주 1세기 당시에 이 헬라 지역,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헬라 지역 전체, 특히 그리스 지역, 이 지역의 그 문화 속에서 교인들이 똑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어렵단 말이죠. 당연히 그 헬라 문화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헬라 문화권 안에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성적인 것이 교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당시 주 1세기의 경우에 그 그리스 지역을 성적인 면에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또 당연히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천하게 취급을 받던 당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문화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받들고 사는 문화가 아니고, 경처가가 어딨어요 그때. 지금은 좋은 시절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를 함부로 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함부로 대하는 게 어떤 면에서까지 나타났냐면, 성적인 면에서도 함부로 대하는, 그들은 이미 관습이니까.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가 지금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싶어요. 요즘 같으면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아내에게. 눈치도 봐야 되고. 근데 이때는 그게 없단 말이죠. 자기가 잠자고 싶으면 그냥 바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아내가 싫어하든 사정이 있든 뭐 거부를 하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대할 때, 이 성적인 면에서 아내를 대할 때 존중감이 없는 거죠. 자기 아내에 대해서 존중이 없다 보니까 마치 이방 사람들이 그냥 아무 여자를 붙들고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일들이 교인들 가정에서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당시 헬라의 관습이긴 하겠지만 창조의 질서를, 창조의 관습을 따른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그 둘을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더 어떻게 보면 아내가 훨씬 더 소중한 존재로 여겨짐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은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밑에서 떠받드는 위치가 아니라 동등하게 서서 서로를 돕는 배필의 관계라는 거죠.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면서부터, 전에도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나라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 했죠? 폭력성이잖아요. 힘으로 다스리는 게 이 세상 나라의 원리거든요. 요즘은 그 힘의 그 양태가 돈이라든지 무슨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어쨌든 이 힘에 의한 폭력, 이게 세상 나라의 통치 원리인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이렇게 폭력성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잖아요. 모든 구조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배자가 되고 여성들은 피지배자가 돼버린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는 얘기죠. 잠자리 면에서조차도. 잠자리 면에서도 이렇게 존중하게 되면, 그리고 또 이렇게 거룩함으로 대하라고 그러죠. 거룩함으로 대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적인 면에서 혼탁하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둔 남편의 경우는 이 여자 저 여자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여서 자기 아내와만 잠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면에서 이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다 자동적으로 다 돼요. 이 밤에 잠자리에서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이라면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아내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면서 바울이 이렇게 밝혀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려 합니다. 당신은 그냥 아무거나 잠잘 수 있는 그런 문화니까 그런 음행을 멀리하고 자기 아내를 대할 때는 4절, 5절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잠자고 싶다고 그냥 자기 속풀이 하듯이 이렇게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에 이런 절제와 경건함, 거룩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뒷부분에 가면 확대를 시킵니다. 이 성적인 면을 말하면서 뒤에 가서는 어떻게 확대를 시키냐면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것이 성적인 면이든 사회적인 면이든 기업에 있어서든 대인관계에 있어서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더러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본래는 더러움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본래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한 자녀로 뽑아내 주셨으니까 다시 거기에 떨어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더러움이 찢기가 우리를 덮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더러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냄을 받아서 깨끗한 자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의 자리로 옮겨졌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다시 여기에 빠지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과 그 몸까지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5장 23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거든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는 말. 이게 목표라는 거죠. 그런데 빕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고 그렇게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다 그 말이죠. 현실적으로. 어느 누구도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서 천사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본인을 자기 스스로를 보고도 아니까 그것을 인정하면서 대신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인간 스스로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빌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점점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점점 깨끗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거죠. 우리도 이 더러움에서 다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이 속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한 자리로 나오지는 못하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점점 거룩함에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구원론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성도다운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이제 부활과 재림에 대한 문제였어요. 뭐 구체적인 사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것을 권면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이 부활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길게 쓰고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성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로 중요한 권면을 해요. 그게 뭐냐면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잠든 사람의 문제를 거기서요.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들의 문제.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이거 결국 이게 뭐냐면 부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주님의 재림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그 재림 예수가 무지하게 많은데 아직 예수님은 재림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현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이미 성경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아직 하나도 안 이루어졌단 말이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갈 뿐이고 아주 완전치가 않아요. 아직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말하면 성경 바깥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이렇게 뒤에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의 몸이 그때 먼저 부활한다 이것이에요. 죽은 성도들의 몸. 성도가 이 땅에 살다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고 그 순간에, 그러나 그 몸은 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었던 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부활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마침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성도들이 있을 거네요. 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은 성도들의 몸의 부활 이후에 우리는 살아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5장 1절에 맞추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는 말을 하나요. 고난 중에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과 천국의 영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5장 1절 2절 보면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요. 무엇을 하냐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생각도 못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다 저때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아니라 다윗 성경처럼 날짜를 정해놓고 여호와의 증인처럼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미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교주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오신다, 이런 것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처럼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5장 6절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그 앞에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마지막 권면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서 거여서 다 잠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둠 안에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속에서 달콤한 잠을 자는 거야. 먹으면서 자고, 놀면서 자고, 싸우면서 자고, 오락을 즐기면서 다 자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잠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자는 거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서 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그 모습을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주를 생각하며 받은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내 형편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내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양 때문에 기쁨이 오락내락하는 이런 거 말고 주님 때문에 받은 말씀 때문에 늘 기뻐하는 삶.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 이것이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사는 모습이에요. 이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부족함을 채우고자 했던 바울의 노력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부족함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내가 스스로 볼 때 나의 부족함들이 있잖아요. 그 스스로의 부족함들, 또 우리 교회의 부족함들, 이런 부족함들이 주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성숙된 성도로서 더 튼튼한 교회로서 많은 이들 앞에 또 지역사회를 향해서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